예수 내 구주 예일중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르게 하소서 주 영광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오소서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영광의 그날을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예배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지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또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통해서 12사도가 완성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며 그것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임을 우리가 듣고서 우리는 증인되어 그 뜻을 이루기로 우리 소원하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예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한 것임을 우리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날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예수 이름에 무관심했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일어서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와 예배 가운데 받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공동체 가운데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사역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담대히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처한 곳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다음 세대도 예수 이름 부르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듣는 자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그 보람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언어로 전해지든지 간에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만의 기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팀과 팀들만의 기억도 아니에요.
그곳에 모였던 우리 팀이든 지원자든 간에 다 같은 그런 기억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중국 같은 데 가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뭐 소리가 이 담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도 조용히 하고 박수 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정말 그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 내 구주, 그 나라 말로는 이제 그 나라 말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순간들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불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내 구주부터 예수 이름부터 그냥 듣자.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이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기까지 예수가 내 구주시다 그것을 입으로 내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예수 내 구주, 아무도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벌리기 어려운 것,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입술이 매여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회개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죄들이 바깥으로 드러났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그런 모든 미움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여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고 충만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그 말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나왔을 그때에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어려운 말도 아니죠. 정말로 간단한 말인데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재미있는 특징은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또한 예수 내 구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서에서 언어 가운데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 지난주서부터 우리 전문 용어 자주 쓰고 있죠.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술은 예수가 내 구주이시다,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어떤 분들 이제 사정이 있어서 또 어떤 치료를 원하셔서 기도해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 내 구주 부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그래야 그 어떤 더러운 것들도, 어떤 그 악한 것들도 다시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으니 예수 내 구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내 구주 부를 때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던 대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다른 눈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제목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사도들의 모든 일들을 마치 신문에 기록하듯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만 매여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지만 또 그 재미있는 것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어떤 그 깊은 뜻, 깊은 의미 같은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잘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사도들이 한 모든 이면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이야기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것은 서론과 같은 장이어서 그냥 지나가는 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 서론서부터 이 성령행전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을 아주 치밀하게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자세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모든 계획,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쯤 돼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사도가 된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아.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쉽다고요? 마띠아.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12사도의 마지막 사도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크다. 마띠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그래서 자꾸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시작했던 점으로, 출발했던 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 예수 이름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 민족이 그러므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약에 나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그 약속,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것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바로 우리는 마지막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로켓탄이 막 그냥 날라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제 막 그냥 로켓포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1000몇 발을 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몇 발을 로켓포를 쐈는데, 그런데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돔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 이제 격추시키는 거죠. 하늘에서 다 격추시킵니다. 90% 이상을 다 격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공격하는데 퉁 맞고 튕겨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 드는 거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돈도 되게 많이 든대요. 이 로켓 하나 발사하는 것보다 막아내는 비용이 훨씬 더 든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들으나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 왜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정 봐줘야 될 때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런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는 거, 그런 거 관심 기울이고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지금 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 더 경제가 어려워져서 굶어 죽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세상에 더러운 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언제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모든 더러운 병에서, 우리 모든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되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날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라도 했지, 처음 그 경험하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웠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 가운데 놀라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보통 놀라면
그 놀란 것들이 뭐 아이 깜짝이야 하고 그것들이 뭐 두려움으로 가거나 그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막 놀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좌절로 연결되거나 힘들게 되거나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쉬운데, 그런데 이 놀라움은 그런 놀라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놀라움 가운데 그 다음은 기쁨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흥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놀라는 것이 기쁨으로 연결되고 감사로 연결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성령 임하는 가운데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바람이다, 또 성령을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임재의 그 놀라운 순간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밤에 이제 달이 뜨는 때가 있죠. 근데 초승달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눈썹 같은 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눈썹 같은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눈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은 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런 설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이다, 단순히 성령은 어떤 가마력이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다, 성령이 불이시다,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막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는 대로 얘기하면 미사일 폭격 맞은 것처럼 불이 났어야 되겠죠. 불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한계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각기 또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같은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4절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6절에서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그 방언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글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사라고 얘기하고, 또 6절의 말씀에 자기의 방언대로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방언은 디알렉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글로사 그러면은 글로소라고 하는 것은 혀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아시죠. 또 영어의 디알렉투스 그러니까 다이알렉트죠. 다이알렉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사투리,
방언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원이 바로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데서 왔다는 것.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방언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투리라는 것이에요. 지방어 그런 뜻이에요.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경상도 방언으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방언으로 뭐 제주도 방언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다 말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들으면 아 어느 지역에서 왔구나 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또 같은 뭐 경상도 사투리라 할지라도 남쪽 지역 다르고 그렇잖아요. 낙동강 이남이 다르고 이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 어르신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이제 그 중부지방 가운데서도 조금 충청도하고 같은 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김천 그쪽이거든요. 구미가 이제 선산이고 그러면 그쪽 말은 좀 달라요. 구미, 상주, 그러니까 그 김천, 상주 이런 말들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라 할지라도 전라도 사투리도 보면 전주 이쪽은 조금 충청도 사투리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다 방언들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방언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속한 지역의 말로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로 다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것이 처음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 굉장히 놀랐죠. 막 그냥 우리 방언 이야기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 들어는 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샬라샬라샬라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냥 뭐 우당탕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말하고 있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은사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가 또 중요해요. 왜 그렇게 여러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는가? 왜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죠. 처음에 그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 무너졌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왕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휩쓸게 되는 거죠. 그때에 더욱더 그 디아스포라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2세, 3세 더 이제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도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뭐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민 가면 그 다음에 데리고 갔던 자식들은 그때 이민 갈 때 데려갔었던 자식들은 1.5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낳은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2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세대는 그래도 말을 기억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는 있지만 할 줄은 알아요. 근데 2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나라 거기에 속한 언어만 얘기하는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영어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근데 다 이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명절 때가 되면 모이는 거죠.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국어를 잊어버렸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은 그 유대인의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자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90절에 나오는 뭐 지금 9절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뭐 나오기 어렵죠. 또 읽으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굉장히 여러 나라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보면 완전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 모든 지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몇 가지 언어를 사용했느냐? 뭐 11가지 정도의 언어를 사용했다.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겠죠. 뭐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렇게 아랍어를 쓴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11가지의 말을 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가지의 디알렉토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자기 나라 말의 언어로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는 글로사를 자신들의 디알렉토스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이렇게 종종 짧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송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중국어를 다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하고 통역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면 뭐 다른 말은 없지만 다른 통역을 하실 때에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느낌 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를 그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각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탑을 넓게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범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함을 보시고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이 막 탑을 쌓는데 막 으쌰으쌰해서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죄된 일이든지 간에 범죄한 일이든지 간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쌓아가는 거예요. 야, 뭐 지금 벽돌이 몇 개가 더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얼른 지푸라기 올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진흙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탑 쌓기가 안 되는 거예요. 탑을 쌓을 수 없습니까? 없어요. 벽돌 올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진흙 갖다 주고 막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벽돌 올리려 했더니 왜 진흙을 갖다 줘? 그리고 막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싸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쌓았던 그 막 벽돌마저도 딱 막 무너지는 거죠. 막 그냥 그런 일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싸움하면은 이제 다 무너지는 걸로 예, 그렇게 언어를 흩으시니까 이 일들이 더 진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온 지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처음 하신 일이에요.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인 것이에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 언어가 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언어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회복이에요.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 가운데 범죄함을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뿌리 되는 누가 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그 말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회복, 언어의 통일, 언어가 하나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 누가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언어가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예수네 구주 그렇게 안 부르던데요. 미국이 영어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이 정말 그런 것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언어의 회복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언어가 결국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루어질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신 일, 바로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언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또 예수 이름 행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 유대와 또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쓰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그것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을 이루어가는, 예수 이름 행전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다 맞지만 뭐라고요? 예수 이름 행전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참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민족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또한 덮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도행전 29장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내 구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구로 충만히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한 아버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축복받는 그런 모든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셔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소원합니다.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내 구주 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능이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원하며 예수 내 구주 부르고 나아가는 자들,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십자가의 눈물이 비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성령 충만하는 모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 그 축복을 마음껏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물질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애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일중앙교회가 제일 먼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귀한 증인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광고 말씀 드릴 때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눈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예배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우리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그 카톡방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